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여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새해라고 해서 어제와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태양은 어제와 똑같이 뜨고요,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그저 벽에 걸린 달력을 바꿔 달고 서류에 날짜를 적을 때 2025 대신 2026를 적는 것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새해는 분명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시고 새해를 새로운 기회로 허락하셨습니다. 마치 칠판에 가득했던 낙서를 깨끗이 지우고 다시 한번 제대로 써 내려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실수투성이었던 지난 날은 뒤로 하고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하얀 도화지 한 장을 선물로 받은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1년 중 바로 이때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새해 결심을 하곤 합니다. 서점에는 다이어리가 불티나게 팔리고요, 헬스장은 운동하려는 그런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기업들은 신년 사업 계획을 발표하느라 분주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저마다의 간절한 소망이 있을 겁니다. 올해는 꼭 살을 빼고 건강을 챙겨야지. 올해는 사업 매출을 20% 성장시켜야지. 올해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자녀들을 잘 키워야지. 올해는 술, 담배 꼭 끊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이런 결심과 관련해서 재미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어린 소년이 아빠에게 물었답니다. 아빠, 이번 새해 결심은 뭐예요? 아빠가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 아빠 결심은 이거야. 올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는 거야. 그러자 그 꼬마는 쪼르르 엄마에게 달려가서 또 물었어요. 엄마 새해 결심은 뭐예요? 엄마가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의 결심은 딱 하나란다. 아빠가 새해 결심을 꼭 지키도록 엄마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거란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가정이죠. 우리는 웃으면서 이 이야기를 듣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매년 비장하게 결심하지만 솔직히 매년 실패를 반복합니다. 작년에 세웠던 계획들 다 지키셨습니까? 왜 우리는 매번 무너질까요? 나의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환경이 도와주지 않아서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결심의 주인이 여전히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주먹을 불끈 쥐고 인생을 바꿔보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의 계획표를 찢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계획표를 다시 써 내려가라고 도전하십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꿈을 꾸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계획 없이 게으른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요, 미래를 준비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새해를 맞아 분주하게 계획을 세우는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이고도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당신의 그 화려한 계획표 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배제한 계획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낼 당시 교회 안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입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 비즈니스의 현장에만 가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눈에 비친 이 사람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교만 그 자체였습니다. 본문 13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같습니까? 멍청하거나 게으른 사람들 같습니까? 아니죠. 이들은 아주 유능하고 스마트하고 치밀한 비즈니스맨들입니다. 그들이 세운 계획을 한번 보세요. 소위 말하는 육하 원칙에 따라 아주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사업 계획서입니다. 언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타이밍을 정확히 잡았어요. 결단력과 실행력이 대단합니다. 누가요?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믿을 만한 동업자가 있거나 팀이 꾸려졌습니다. 어디서요? 어떤 도시에 가서 이미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타겟 도시를 정했습니다. How long? 기간은요 1년을 머물며 장기적인 타임라인과 비전이 있습니다. 무엇을 왜요?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과 목표 수익까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결코 게으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아주 성실하고요, 전략적이며 진취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수성가한 CEO들이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직장인들이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뛰는 훌륭한 가장들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준비된 사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들을 향해 들으라 너희들아 라고 소리치며 그들의 완벽한 계획을 향해 허탄한 자랑이요 심지어 악한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운 것이 죄입니까?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려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게으름을 죄라고 하고 근면과 성실을 미덕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그 완벽해 보이는 계획표 속에 정작 하나님의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가? 라는 질문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말합니다. 내일 내가 갈 것이다. 내일 1년을 머물 것이다. 내가 이익을 볼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어가 온통 내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봅시다. 2026년 신년 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획을 놓고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내 마음속으로 결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는 나중에 도장만 찍어달라고 통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 계획해 놓았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축복만 해주시면 됩니다. 딴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도장만 찍어주세요. 여러분, 순서가 틀렸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협박이고 통보입니다. 기도가 먼저고 계획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세운 계획은 믿음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실천적 무신론, practical atheism이라고 부릅니다. 이론적 무신론자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천적 무신론자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뜨겁게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부터는 돌변합니다.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자녀 문제를 결정하고 돈을 쓸 때는 마치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꽉 쥐고 내 마음대로 좌회전 우회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무신론자입니다라고 말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내 사업 계획, 내 노후 대책, 내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 주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오직 내가 하리라, 그런 생각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2026년 계획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계산, 여러분의 스케줄은 빡빡한데 정작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는 비어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은 아무리 화려해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후 하고 입김 한번 부시면은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릴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느냐? 네가 미래를 안다고 착각하지 마라. 본문 14절 말씀 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너희는 본질적으로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조차 모르는 무지한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우리는 10년 뒤에 노후 대책은 꼼꼼히 세우면서 정작 당장 5분 뒤에 내 심장이 계속 뛸지 멈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912년 영국에서 출항한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그 배는 인간이 자랑하던 과학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선박 설계자는 신이라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불침선, 결코 가라앉지 않는 배라 불렸던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저마다의 부푼 꿈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 새 인생을 시작하려는 사람, 그들의 수첩에는 뉴욕 도착 후에 스케줄이 빽빽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완벽한 계획표 속에 빙산 충돌이나 배 침몰이라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수첩에는 4월 15일 새벽 차가운 대서양 바다에 빠지다라는 스케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거대한 배가 가라앉는 데는 불과 3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무역센터로 출근하던 3,000명의 사람들에게 그날 아침은 너무나도 평범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모닝커피를 즐기고요, 가족에게 다녀올게 하고 인사를 나누고 사무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점심 약속을 잡았고 저녁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그 누구도, 정말로 그 누구도 그 평온한 오전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명확히 선포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공동묘지 한번 가보세요. 이 진리가 얼마나 확실한지 알게 될 겁니다. 거기 누워 계신 분들이 계획이 없어가지고 지금 거기 누워 있습니까? 아니죠. 그들에게도 내일을 향한 찬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응급실도 마찬가지죠. 원래 오늘 하루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로 응급실은 지금도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이 그토록 예측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내일 하겠다고 미루었던 그 일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인생을 안개에 비유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새벽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강가나 산기슭에 자욱하게 낀 안개를 보았을 겁니다. 그 안개는 눈앞을 가릴 만큼 거대해 보이고 손에 잡힐 때 뚜렷해 보입니다. 하지만 해가 뜨고 햇살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고요, 머물게 하려 해도 머물게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안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인생이 바로 이 안개와 같다.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영원히 살 것처럼 아둥바둥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은 주전자에서 나오는 김처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찰나의 순간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 아들의 어릴 적 사진을 최근에 보았어요. 정말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훌쩍 커가지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참으로 신속히 지나가요. 화살처럼 빠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을 깨달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인생이 짧으니 어차피 사라질 거 대충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반대로 인생이 짧으니까 시간 있을 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다 가야 합니까? 아니죠.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주의 뜻이면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데오 볼렌테라고 합니다. 줄여서 DV라고 씁니다. 옛 성도들은 편지를 쓸 때나 약속을 잡을 때 항상 이름 옆에 이 DV를 적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내일 그곳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말끝마다 붙이는 종교적인 추임새나 주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2026년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언제든지 제 계획을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까지라면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 거두어 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이면 DV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죠.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처절한 기도의 끝에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계획, 내 소원, 내 생명조차도 아버지의 뜻 아래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었고 오늘 2026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따라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16절 보세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나는 알 수 있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내일은 온전히 내 것이라고 떠드는 세상의 긍정적인 힘을 성경은 허탄한 자랑이며 심지어 악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새해 계획표를 수정하십시오. 주어를 바꾸세요. 내가 올해 1억을 벌겠다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업터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올해 꼭 승진하겠다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더 넓은 영향력을 가진 자리에서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겠다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것, 주의 뜻이면이라는 단서를 내 인생 모든 계획 앞에 붙이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지혜로우며 결코 실패하지 않는 2026년의 설계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왜 갑자기 여기에 등장할까요? 앞의 내용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 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미루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본 13절의 사업가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일단 1년 동안은 돈부터 확실하게 벌자. 성공이 먼저야. 그리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그때 11조도 하고 기부도 하고 선교도 가고 가족들도 챙겨야지. 지금은 너무 바빠. 선한 일은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하는 거야. 하지만 야고보는 단호하게 소리칩니다. 아니, 틀렸어. 너에게 내일은 개런티 되지 않았어. 네가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안다면 지금 당장 해야 돼. 우리는 보통 살인, 간음, 도둑질 같은 것만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죄죠. 그러나 야고보는 더 무섭고 교묘한 죄를 지적합니다. 바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 태만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 지금 사랑해야 할 줄 알면서도 미루는 것, 지금 기도하고 헌신해야 할 줄 알면서도 게으름을 피우는 것, 성경은 이것이 바로 죄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구원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망설이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에이, 좀 더 즐기다가 나중에 좀 더 나이가 들면 믿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또 미루는 것은 단순한 망설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둘째, 성령 충만과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입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미루죠. 목사님, 알겠습니다. 회개할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언젠가 믿음이 생기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의 명령은 지금 회개하라, 지금 믿으라, 지금 헌신하라입니다.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에 나중에라는 시간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독일인 사업가 아스카 쉰들러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1100명의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구해냈습니다. 정말 위대한 일이죠.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유대인들과 작별하는 그 순간 그는 감격하기보다는 오히려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가슴에 달린 금배지를 뜯어내면서 막 울었어요. 이걸 팔았으면 2명은 더 구했을 텐데, 자신의 차를 부여잡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 차를 팔았다면 10명은 더 구했을 텐데, 그는 자신이 행한 선한 일보다 자신이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한 선, 미루었던 헌신을 떠올리며 가슴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스피스 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 삶을 몰아쉬는 분들의 후회도 한결같습니다. 죽음 앞에서 돈을 좀 더 벌어야 했는데, 더 높은 자리에 올랐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는 사람을 저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눈물은 한결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더 자주 말해줄 걸, 아이들과 더 많이 놀아줄 걸, 하나님을 더 뜨겁게 섬길 걸,
그들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라고 미루었던 바로 그 선한 일들을 하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눈을 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2년, 26년이라는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시간은 최고의 선물이자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안개처럼 곧 사라질 겁니다. 2020년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빠르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오늘 야고보 사도의 간절한 외침 앞에 우리의 2026년 계획표를 다시 쓰기를 원합니다. 성공하면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겠습니다는 그 게으른 핑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안개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오늘, 그리고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러므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사랑하십시오. 내일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용서하세요. 내일은 화해할 기회가 영영 닫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헌신하십시오. 내일은 내 건강과 시간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감동을 주신다면 계산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거룩한 결단 데오 볼렌테의 신앙으로 2026년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치열하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안개와 같이 잠시 보이다 사라질 저의 인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치 내일이 보장된 것처럼 교만했고 나중에 성공하면이라는 핑계로 주님의 부르심을 뒤로 미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2026년 계획표를 주님의 뜻 앞에 다시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오직 지금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로 미루었던 사랑을 오늘 고백하게 하시고 묵혀두었던 용서를 지금 실천하게 하시며 계산하느라 주저했던 헌신을 이 시간 즉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삶의 데오 볼렌테 주의 뜻이면이라는 거룩한 고백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 2026년의 하루하루가 주님 보시기에 후회 없는 충성된 삶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인정하고 2026년 새해에는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사랑하고 헌신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대가 허락하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시고 우리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이 한 해를 전부 다 주님 앞에 점을 결단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서 인생의 아버지 나를 부담으로 주님을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시간의 주인이 주님 것을 인정하게 도와주시며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아버지 한숨 중에 여기에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이 걸 깨닫게 도와주시고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것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의 것이 오직 아버지 거룩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우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우게 도와주시며 영원한 점을 연대와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어리석은 혼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래한 주님의 귀한 점을 위한 그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2026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기회를 구하시는 아버지 그러한 삶이 아버지 성취되어진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을 온전히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질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아버지 헌신하게 되어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되어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부끄럽는 삶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점을 주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되는 아버지 그런 정도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길 원하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개 같은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매 순간 내 고집을 꺾고 주의 뜻이면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2026년 새해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 신뢰하며 미루지 않고 오늘 선을 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